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입니다.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 되면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구나.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이라니 마음이 참 어떨 때는 찹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숙연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생각이 많아지면서 갑자기 인생이 무겁게 느껴지는 그런 때가 이 송년회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대 명예교수고 또 문학가인 유한진 교수는 송년회 즈음하면이라는 시에서 송년회 즈음하면 갑자기 인생에 철이 들어버립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제 목회 수상에도 잠깐 소개를 하는데, 그 송년회 즈음하면 그 시를 잠깐 여러분과 나누면, 송년회 즈음하면 도리 없이 인생이 느껴질 뿐입니다. 지나온 1년이 한 생애나 같아지고, 울고 웃던 모두가 인생, 한마디로 느낌표일 뿐입니다. 송년회 즈음하면 신이 느껴집니다. 가장 초라해서 가장 고독한 가슴에는 마지막 낙초같이 출렁이는 감동으로 거룩하신 신의 이름이 절로 담겨집니다. 송년회 즈음하면 갑자기 철이 들어버립니다. 1년치의 나이를 한꺼번에 다 먹어져 말소리는 나직나직, 발걸음은 조심조심, 저절로 철이 들어 늙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시예요. 송년이 되면 살아온 인생을 생각하고 인생의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인생에 철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때 비로소 신의 존재가 느껴지고, 우리가 세월이 빠르다라는 다른 표현이 어찌면 주여 제 갈 때가 그리 멀지 않습니다라는 인생의 마지막 때를 생각하게 되면서 자신의 인생도 성찰하고 어쩌면 언젠가 신 앞에 서게 될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때가 송년회 때가 아닌가라는 것을 교훈하는 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2장도 죽음을 목전에 둔 모세가 자신의 인생의 송년이죠, 삶의 송년에서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그 삶에 대한 성찰과 교훈을 주고 있는 소위 모세의 노래라고 불려지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모세의 노래로 불려지는 이 모세의 인생의 교훈과 같은 그런 삶의 송년에 주는 믿음의 교훈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고 그리고 인생 속에서 함께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훈계하고 권면하면서 너희들은 이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해요. 본문 7절 보실까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연대와 시대를 생각하고 그 시대와 연대 속에 살아온 너희의 조상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이걸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조상과 그 어른과 아버지 때 시대와 연대 속에 살아온 그들에게 물어라. 누구의 은혜로 그들이 시대를 살고 연대를 살고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물어보고 깨닫고 기억하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삶의 마지막 송년에서, 마지막 삶의 끝자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기억하고 지키고 간직해야 할 삶의 중요한 3가지 교훈, 특별히 송년을 맞는 우리들에게 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3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의 교훈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 주시는 은혜의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교훈이에요. 본문 10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을 지나고 광야를 지날 때에 그 황량한 황무지 같은 광야에서, 그 짐승이 가득가득한 그 험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셨던 그 하나님의 열심, 그걸 네 가지 중요한 동사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나시고, 하나님이 호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셨다. 어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쓸쓸한 황량한 황무지에 있을 때, 그들이 짐승이 가득한 그 무서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호위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이 네 가지, 호위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만난다는 것은 참 부지런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잘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호위하시는 일에 이렇게 열심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만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한마디로 10절에 표현하는 구절이 있죠. 그게 무슨 구절입니까? 자기의 눈동자같이. 이 자기의 눈동자같이라는 구절이 깊이 묵상해 보면요, 참 큰 울림과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되, 이스라엘 백성 지키시되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여러분, 인간의 몸 가운데 제일 많이 보호받는 곳 어딘지 아세요? 우리 눈이에요. 눈. 뭐 우리 몸 안에 여러 신체기가 있지만 눈처럼, 하나님 이처럼 많이 보호하고 있는 것, 다른 기관과 비교해 보면 월등 아주 가장 많이 보호받는 기관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눈은요, 보시면 뼛속에 구멍까지 뚫어가지고 깊은 참원 속에 눈을 두셨어요. 우리 사람이 죽고 나면 스켈레톤이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 머리 부분에 보면 뼈 구멍이 크게 두 개 뚫려가지고 깊숙한 곳에 눈동자를 줬어요. 이게 뼛속에 뚫어놓은 참호 같은 거예요. 거기에 눈을 탁 집어넣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눈꺼풀까지 덮어주셔요. 여러분, 우리 신체 기관 중에 코꺼풀 있어요? 귀꺼풀 있어요? 입꺼풀 있어요? 없잖아요. 오직 눈꺼풀만 했어요. 그것도 쌍꺼풀 2개나 있잖아요. 다 그냥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보호하는 기관이 없어요. 눈 외에는. 잘 보세요, 여러분. 보통 우리 몸의 신체 기관은요, 여러분이 인지를 못해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신어보내면 막 그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눈꺼풀만은 무조건 반사적으로 움직여요.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옆 사람 돌아서서 주먹으로 눈을 때리지는 마시고 갖다 한번 확 대보세요. 그러면 동시에 그냥 여러분, 눈 주먹이 날라오네, 눈 감을까 말까 이렇게 생각한 사람 있어요? 저절로 그냥 눈꺼풀이 팍 감겨요. 무조건 반사적으로 움직인다니까요. 일명 자동 잠금 장치가 눈에 있어요. 그렇게 보호해요. 우리 코, 귀 다 파야 되고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눈만큼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눈은요, 자동 세척 장치까지 있잖아요. 눈은요, 저절로 씻어요. 코, 귀 다 우리는요, 풀고 뚫어야 씻는 거거든요. 근데 눈만은 그렇지 않아요. 다 눈물로 씻어내고요, 저절로 또 빠져나가는 배수 장치까지 다 있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 그 미션인 월드 비전에 보시면 어린아이들이 나오잖아요. 그 보면 참 신기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다 정말 목욕도 안 하고 1년 내내 정말 지저분하고 막 그렇게 더럽게 해도요, 어떤 그렇게 더러운 사람도, 나 눈알이 더러운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눈알은 다 깨끗 맑아요. 보세요, 여러분. 월드비전의 아이들 보세요. 막 말라가지고 아프리카 아이들 이렇게 막 검은 모습으로 있잖아요. 그런데도 눈알은 얼마나 맑은지 몰라. 그냥 하얘가지고 그 아이들의 마른 모습보다 저는 그 눈망울의 맑은 그 눈을 보면 덥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요? 자동으로 다 씻어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몸의 눈은요, 하나님이 귀하게 소중하게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신체 기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들을 어떻게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이 표현이 참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표현이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또 우리를 지키는 그 하나님의 열심 속에 자신의 눈동자가 지키신다는 그 표현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한 해 동안 오늘 새로 교회 나오시거나 새로 믿음 생활 하시거나 이미 교회를 다니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오늘 365일 지나고 이 송년의 마지막 주일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더 크신, 신앙에 온전하지 못하도 내 힘이 아닌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셨기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잖아요. 여러분, 어느 누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나는 당연히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고 나는 당연히 살아서 여기 있을 사람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29일 날 한국으로는 어제, 실질적으로 오늘 29일 어제 목포 근처에 있는 무안항 공항에서 큰 대형 사고가 났잖아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요즘은 그냥 한국에서 깜짝깜짝 놀란 일만 많이 생겨가지고 정로하늘 좀 먹어야 될 거예요. 정로하늘. 비상 계엄이 나질 않나? 그래 좀 막 나라가 어지러워서 걱정돼서 기도하고 있는데 또 갑자기 새벽에 보니까 막 제주항공이라는 비행기가 무안공항에서 도착을 하다가 조류에 의해서 랜딩 기어가 나오지 않았다는데 자세한 사고의 원인은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그래서 할 수 없이 동체 착륙을 하게 됐잖아요. 동체 착륙을 하면서 그게 가장 고난도의 비행 기술인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동체 착륙하다가 이제 스파크에 기체에 불이 붙고 그리고 멈추지 못해서 외벽에 있는 끝 활주로에 그냥 멈추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아서 폭발해 버렸잖아요. 181명이 탔어요. 181명. 그 중에 179명이 죽고 2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지금 아침에 보니까 어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2명도 그 기체 뒤에 서빙하는 승무원 2명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 살아남은 승무원도 서울로 병원에 이송되어 있는데 오늘 아침 의사가 보니까 이 2사람도 살았지만 전신마비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 179명 가운데 50명 이상이 서울에서 어느 여행사에 그 연말 여행 상품권을 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연말 여행을 가다가 그래 또 참변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희생자와 가족들 또 원만한 사고 수습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그 희생된 가족들이 얼마나 이 연말에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이라니까요. 내가 지금 건강하다고요? 내가 지금 잘 나간다고요? 내가 지금 괜찮다고 그래서 괜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연약한 인생이에요. 아무도 나는 괜찮을 것이다, 나는 온전할 것이다, 나는 사실 장담할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오른 이 마지막 송년회, 나의 인생, 나의 삶이 이 예배의 자리 여기에 있는 것, 이것은요 결탄코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나의 힘도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여러분 아세요? 눈동자가 하루에 몇 번 깜빡거리는 줄 아세요? 눈동자가 1분에 보통 20번 깜빡거린대요. 1분에. 그리고 깜빡거리는 그 순간이 0.1초에서 0.4초라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인은 잠을 많이 잔다니까 7시간 잔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7시간 빼면, 그래서
24시간에 마이너스 7에서 남은 시간을 가지고 1분에 20분씩 깜빡인다고 하면 보통 사람이 하루에 눈 깜빡이를 2만 번 한다고. 2만 번.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 우리를 자기 눈동자 같이 보호하신다 그러면 우리를 보호하실 때 하루에 1시간씩 24시간씩 보호하는 게 아니라 눈꺼풀이 하루에 2만 번 0.1초에 4초간의 그 깜빡거리는 것처럼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보호하심은 매 순간이에요. 매 순간 눈꺼풀이 그렇게 매 순간 깜빡거리던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호위하시고 만나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 오늘만은 눈 깜빡거릴 때 그냥 깜빡거리지 마시고요, 눈 깜빡거릴 때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마지막 이 한 끝점까지 왔습니다. 꼭 감사하시기를 주여 간절히 축복합니다. 2만 번 정도는 아니어도 20번 정도는 하세요. 하나님, 한 해 동안 나를 지켜주셔서 깜빡 감사합니다. 깜빡 잊어버리지 마시고 깜빡 감사하시라니까요. 아멘이시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연단하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본문 11절 보세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래요. 현대인의 성경이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현대인의 성경의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흔들어 새끼가 떨어지면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받아 얼리듯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하는. 여러분 독수리 잘 아시나요? 독수리는 집을 지을 때요, 무슨 초가 지붕 위에 나무 위에 아니에요. 독수리의 집은 높은 절벽 위에 짓습니다. 사람이 올라가지도 못해요. 높은 절벽 위에 짓고요, 보금자리를 만들 때 뾰족뾰족한 나뭇가지를 밑에 대고 그 다음에 깃털로 살짝 덮어요. 그리고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다가 새끼가 점점 자라면요, 그 보금자리에 오래 있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무거워지니까 이제 찌르고요, 나중에 어느 정도 자라면 어미가 지금 막 자라고 어느 정도 성인이 되는 그 보들나 있는 그 새끼를 그냥 둥지에서 그냥 밀어내버려요. 떨어뜨려 버려요. 지금까지 먹이를 주고 막 보호하고 품어줬던 엄마가 갑자기 좀 자라고 난 후니까 자기를 확 밀어떨어 버려요. 날개에, 그 둥지에서. 그러면 독수리 새끼가 그냥 막 추락하죠. 막 떨어지면서 어떤 생각했어요? 부모가 사람 잡네,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네, 조금 표현하면. 막 그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막 떨어지다가 땅에서 곤두박질로 확 땅에 떨어지는 바로 그 무렵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다시 받아 올라가요. 그리고 또 떨어뜨려요. 그러면 새끼가 막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냥 날갯짓을 하다가 점점 그 새끼의 날개에 근육이 붙고 힘이 붙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점점 성체인 독수리가 돼서 하늘을 제패하는 제왕, 하늘의 제왕인 독수리로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 독수리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도 역시 때때로 우리 자기 백성들을 훈련하고 이렇게 연단시킨다라고 교훈합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유리 방황하도록 만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잘못 들어서 그렇게 유리 방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의 그 여정을 통해서 그동안에 그들이 머릿속 그 깊숙이, 뼛속 깊숙이 박혀있던 그 노예의 근성, 바로 노예로 대대로 400년간 살아왔을 때 그 DNA까지 뼈에 박혀있는 그 노예의 근성을 하나님이 다 씻어버려요.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면서 씻김을 당하는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나았고 여기 먹을 떡도 없고 고기도 없고 물도 없고
그런 하나님의 그 연단의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물도 주시고 떡도 주시면서도 훈련시켜요. 때로는 정갈도 보내시고 불뱀도 보내세요. 훈련시켜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노예가 아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잖아요. 한양대학교 지식생태학과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유영만 교수가 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교수고 여러 좋은 책들을 많이 썼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내려가는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도 아주 유익한 책인데, 이 내려가는 연습이라는 책에서 유영만 교수는 성공한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계속해서 똑똑하고 막 합격하고 뭔가 잘나서 계속 올라가서 성공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성공한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어려울 때일수록 잘 내려간 사람들이래요. 잘 내려간 사람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올라가는 데 익숙하고, 그리고 올라가는 일에만 몰두하잖아요.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 더 나은 직장, 더 나은 지위, 더 높은 집, 뭐 이런 거 올라가는 것만 추구하는, 거기에 몰입한 우리 인생 속에 살아온 우리들에게 성공한 사람이 그래서 하면서 산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잘 내려간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항상 올라가기만 합니까? 올라가기만 하면 좋죠. 근데 우리 인생이 올라갈 때도 있지만 내려가고 또 넘어지고 실패한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막 인생이 흔들리기도 하고, 인생이 막 그냥 넘어지기도 하고, 또 깨지고 부서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막 무너져 내려올 때가 있는 게 우리 인생이죠. 근데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내려가는 것이래요. 잘 내려가는 것. 인생의 성공 혹은 실패, 그 성패가 올라갈 때가 아니라 어려웠을 때 어떻게 잘 내려가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주식하신 분도 계시지만 주식 투자의 고수들은요, 상승장에서 실력을 빛내는 게 아니라 하락장에서 주식 고수들의 실력이 빛난다고 그러잖아요. 동학개미 초보들은 막 그냥 패닉해가지고 막 던져버릴 때 고수들은 타이밍과 타점을 잘 맞춘다고 그러잖아요. 등산할 때도 여러분, 등산의 고수들은 늘 기억하는 게 뭐예요? 등반의 사고의 거의 80% 이상이 올라갈 때 내려오는 게 아니라 내려올 때 사고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잘 올라가는 사람이 등산 잘하는 게 아니라 잘 내려오는 사람이 등산을 잘하는 사람이래. 제가 막히키 등산 좋아한다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등산하다가 넘어져 가지고 여기 크게 찢겼거든요. 아주 깊숙이 찢겼어요. 그래서 한참 고생해서 애 먹었는데 지금 다 나았는데도 흉터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 곱디 고운 손에 흉터가 나가지고 정말 내가 속이 상해요. 흉터가 났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올라갈 때 사고 난 게 아니라요, 다 올라가서 야 올라왔다고 내려올 때 잘난 체하고 빨리 내려오다가 사고 난 거거든요. 제가 깨달은 게, 야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가면요, 올라갈 때도 내려올 때 조심조심해서 내려와요. 제가 그것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가 예기치 않는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 같은 내리막길을 경험하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오냐라고 어떻게든 빨리 뒤집어 가지고 올라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내리막길에 들어섰습니까? 잘 내려오세요. 왜냐하면요, 내리막길에는 내려가야 할 시간과 거리가 있어요. 그걸 내 힘으로 뒤집어서 올라가려면 힘듭니다.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내려올 때는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시험이 불평하기보다 그 어려움과 시험 속과 고난 속에 잘 내려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이제 바닥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잘 내려가야. 여러분 가운데 한 해 마지막 끝점에서 삶의 이런저런 문제와 어려움과 시험이 혹시 있으시면 정말
올 한 해는 지긋지긋해라고 진짜 보기도 싫어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 해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었으니까 혹시라도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으면 내가 내려가는 연습 중에 있다, 내려가는 과정 중에 있다 생각하시고요. 잘 내려오세요. 잘 내려오세요. 하나님은 이유 없이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을 주시지 않거든요. 일부러는 아니지만 그게 내게 시험으로, 어려움으로, 문제로, 고난으로 왔으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획과 섭리가 있다 생각하시고 잘 내려오시면서 그 내려오는 과정 속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려오는 과정 속에 여러분이 경험하고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 고난의 내리막길에 혹은 시험의 내리막길에서 여러분이 그저 내려오시면서 힘들지만 잘 내려오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경험하고 묵상하고 깨달으면요, 그 내려옴이 다시 여러분을 세워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14절에서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제 한 해를 여러분 지나오시면서 2024년 동안에 특별히 여러분의 삶도 그렇지만, 바깥에서 여러분의 삶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 속에 믿음의 시험과 어려움과 그 과정에서 연단을 경험한 사람들이 계실 거예요. 어쩌면 그걸 또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서, 사람들과 관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새가족 새롭게 오신 분들, 교회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천사들만 모인 것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세상에서 보지 못한 아주 신기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신묘막측합니다, 교회가. 아주 그런 경우, 야, 교회가 이럴 수 있나? 이거 믿는다는 사람, 아니면 우리끼리 마음에 상처받고 화가 나고 실망하고 교회에 낙심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교회생활, 내가 맡은 사역과 봉사를 막 그만두고 싶고, 사람도 싫어지고 교회도 막 어떻게 해요? 낙심되어 가기 싫은 믿음의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요, 신앙의 열정도 식어집니다. 믿음도 식어지고요, 신앙 교회생활이 내리막길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 분 혹은 하고 계신 분 계세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시험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을 때, 그때 무너져 버리고 넘어지고 그만두고 포기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잘 내려오세요. 잘 내려오세요. 잘 내려오시면서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 기도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맡은 사역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연단의 과정을 잘 지나면 오히려 그 일이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고, 여러분을 세우고, 여러분을 든든하게, 더 강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능력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내려오세요. 그런 시험과 어려움과 연단을 거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 사역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 계시면 여러분은 잘 내려오신 거예요. 승리하신 거예요. 그 여름만 여러분이 내려오는 그 내리막길에도, 연단의 길에 여러분 혼자 내려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잘 내려오셔서 여전히 그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사역의 자리 있는 거예요. 잘 내려오신 거 감사하고요, 승리하신 거 감사하고, 그 사역의 믿음의 신앙의 예배 자리 잘 지키신 여러분 감사해요. 감사한 여러분, 승리한 여러분 박수. 할렐루야. 잘하셨어요. 잘 내려오셨고 또 승리하셨고
잘 그 믿음이 잘 지키신 거 박수입니다. 박수.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참 힘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가파른 내리막길로 걸어왔거든요. 잘 아시는 교단이시 때문에, 동성이시 때문에 교회가 참 어려워지고 또 상처받고 또 떠나기도 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가파르고 힘든 내리막길을 걸어온 그런 한 해였지만, 이 한 해의 끝점에서 돌아보니까 그 가파른 내리막길에 있는 우리 교회가 그 내리막길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거 정말 우리에게 잘 내려왔고요, 잘 내려오게 하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그 하나님 은혜 속에 우리 교회를 지키면서 잘 내려와 주신 여러분,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그렇게 교회로 잘 내려오시도록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할렐루야. 잘 내려오시기만 하신 게 아니에요. 잘 내려오시잖아요. 그 속에 은혜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은 더 강해지셨고요, 여러분 더 믿음이 더 능력 가운데 서게 되고요, 독수리가 하늘 높이 다시 올라가듯 여러분을 강하게 새롭게 믿음을 세우고 비상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려온 게 아니라 내려옴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됨의 하나됨을 이루고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고 오히려 더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 성교의 사역의 자리에 있게 함으로 다시 복음으로 우리 교회가 높이 비상하는, 높이 부흥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교훈이에요. 본문 12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와 그리고 사막을 지날 때 홀로 그들을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표현하죠. 출애굽기 우리가 강의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13장 21절 22절에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래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빛을 비추어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올 수 있었다. 제가 사는 클레몬트 본토의 옆에 보면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비행기 그 조종사 훈련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 활주로도 있고 경비행들이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큰 비행기를 운영하는 그런 공항은 아니지만 비행기 조종사들을 훈련하는 비행기 학교인데, 거기 이제 그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가서 훈련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집사님 한 분 계시는데 비행기 조종사예요. 그런데 거기서 훈련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학교에 가서 이제 비행기 조종사 훈련을 받으면 교관으로부터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중에서 당신이 비행기를 조종할 때 하늘에서 절대로 당신의 눈과 느낌을 의지하지 말고 반드시 비행기 계기판을 의지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비행기가 하늘을 날 때 겪게 되는 블랙홀 버티고라는 현상 때문에 그래요. 이 블랙홀 버티고라는 현상이 뭐냐면, 하늘에서 조종사가 비행을 할 때 하늘에서 갑자기 블랙홀처럼 빠져드는 비행 착각의 현상을 블랙홀 버티고라고 그래요. 이 비행 착각이란 뭐냐면, 하늘에서 이제 그 내 인체가 느끼는 감각의 그 느낌과 판단하고 실질적인 비행기 계기판의 메시지가 서로 다른 현상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비행기를 조종할 때 나는 비행기를 조종해서 분명히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비행기 계기판은
땅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메시지를 준다는 거죠. 거꾸로 비행기 메시지가 하늘로 올라간다고 표현하는데 나는 분명히 땅으로 내려가는 그런 느낌의 차이를 블랙홀 버티컬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갖게 되는 것은 우리 인체가 2차원 땅을 받고 공간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살다가 갑자기 3차원적이죠. 완전히 땅도 없고 그냥 온통 공간, 이 3차원적에 가면 우리 몸이 느끼는 이 평형 감각 이 자체가 혼란이 온다라는 거죠. 땅에서는 밟으면 땅이고 손들어 잡히지 않으면 하늘이잖아요. 하늘에서는 그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느끼는 그 위아래 고도와 그 양옆에 이런 것들의 감각이 완전히 혼동을, 상하 좌우가 혼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조종할 때 분명히 속도를 높일 경우 비행기가 상승한 것처럼 느끼는데 실제로는 내려가는 거고, 또 낮출 경우 비행기가 하강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게, 이게 이제 블랙홀 버티컬인데, 여러분 잘 아는 존 F 케네디 주니어라는 아주 잘생기고 미래가 촉망했던 존 F 케네디 주니어가 이 블랙홀 버티컬 때문에 추락해 죽었잖아요. 39살의 나이로. 자신은 하늘로 막 올라간다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비행기는 바다로 막 내려가서 나중에 하고 보니까 이미 시간이 늦은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추락해서 죽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비행기 조종의 현상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이와 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많은 삶에서 오는 경험들이 있어요. 그 경험에 쌓인 지식들이 있고 판단이 있고 우리의 느낌과 생각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의 삶을 살아가는 재료가 되고 자산이 될 수 있지만, 그걸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것만 붙들고 살아갈 때 인생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블랙홀 버티컬 현상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지혜와 경험만 의지하지 않고 반드시 의지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어차피 우리 인생은 우리가 몰라요. 우리 인생이 내 손에 있으면 내가 하는 거지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손에 있을 때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내 지식과 판단과 경험이 아닌, 그걸 뛰어넘어서 말씀과 예배와 기도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안전한 인생의 삶인 것을 고백할 수 있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 1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스라엘 광야를 인도할 때 하나님 한 사람만 인도했다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말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오직 한 사람, 한 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어떤 다른 신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번 무한항공 비행기 사고처럼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우리 인생인데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매 순간 매 순간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GPS, 진정한 계기판, 진정한 나침판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마감합니다. 2024년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 인도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아직 가보지 않는 길이에요. 마치 어두운 길을 걸어가야 할 그런 것처럼 아직 가보지 않는 어두운 한 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일, 무슨 사건, 무슨 사고가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모든 협력하여 선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가 새해 가보지 않는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해를 은혜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올 새해에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새해에도 가보지 않는 어두운 길이지만 주님이 우리 인생에 구름 기둥 되시고 불 기둥 되셔서 우리 인도하심으로
그 주님의 인도하신 길 속에 새로운 한 해도 복되고 축복된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한 해 마지막 성령주의를 맞이하며 하나님 한 해 베푸신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하나님 은혜로 한 해를 잘 마감하게 하시고 새해도 아직 가보지 않는 어두운 길이지만 신실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새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해외 최초의 한인교회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12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 굳건하게 이곳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으며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양육을 위해 말씀으로 나아가며 청년이든 자녀든 젊은이 노인이든 하나님의 꿈을 손에 쥐들고 함께 그 꿈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속회 모임, 새가족 클래스, 성경 맥잡기, 커피 브레이크, 러브 인카운터, 1:1 제자 양육, 성경통신 그리고 제자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도록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0주년을 맞은 지난해에는 기념원회 및 바자회, 한미연합성회, 독립운동 사적지 현판 제막식 그리고 교회 다큐멘터리 제작 등 다양한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한 해였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힘들지만 온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해외 선교의 열정은 세계 선교대회 이후 더욱 활성화되어서 브라질과 베트남,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단기 선교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역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피켓 전도로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지역을 청소하고 무숙자들에게 음식을 나누면서 이웃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어린아이와 부모들을 위한 페페아이나와 어하나 그리고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한어대학 청년부가 함께 예배하는 차세대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대학생 신입생과 재학생들을 위해 풍성한 장학금이 많은 학생들에게 전달됨으로써 지역사회의 나눔의 삶을 계속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특별히 1부, 2부, 3부 찬양대와 3부 열린 예배를 위해 찬양팀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10년으로 미래의 100년을 준비한다는 캐치프레이즈로 부흥 2030 비전을 선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온 성도가 복음으로 변화되어 하와이 왕 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Aloha! This is Inju Huang serving both the preschool and kinder children who God has given to us. We raise our children with the love of God along with wonderful teachers. We're sharing the gospel in various ways so that our children can easily learn the words of God. We are gladly serving our children so that they can experience joy, happiness, and God's love through our ministry. I hope to see you soon. Mahalo! Aloha and welcome. I am Director Ellen No for Awana and Elementary Ministry. Together, teachers and I work together to strengthen our children's faith walks through the words of God, praise, and fellowship. Awana is a global program designed for the discipleship of over 4 million children. We invite you to join us in Awana
and Sunday worship, and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God bless you all. Aloha! Hello, my name is Nathan Lee, and I am the youth pastor for our beloved 6th to 12th graders. Our youth ministry is a safe and encouraging community for students to build a firm foundation in their faith, identity, and future. During these years, students are trying to figure out who they are while learning how to successfully navigate and lead their lives. We hope to come alongside our youth during these formative years to support, encourage, and guide them with the Word of God and His love. Our vision is to see a youth that is awakened to the reality of Jesus Christ and to live passionately for Him. Our aim is to see our students powerfully encounter God's love, to empower them to go all in for Jesus, and to prepare them to live out their faith with courage and boldness. Our prayer is that our students will discover their eternal security in the purpose and the hope of the gospel as they experience the living power of the Holy Spirit in their personal lives. Our weekly gatherings are Fridays at 6:30 p.m. and Sunday mornings at 9 a.m. and 11:15 a.m. We look forward to getting to know our next generation youth and serving them. Mahalo!